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예정하셨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의 교리가 특별히 장로교회의 그 어떤 칼빈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정의 교리.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정의 교리는요. 너는 구원받고 예정됐고 너는 구원 안 받았고 나는 아무리 그러니까 예정 안 됐다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예정의 교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정의 교리 핵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런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한 자들 끝까지 잘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분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예정의 교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너는 구원받고 안 받았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예정 안 됐으니까 필요 없어. 뭐 그래서 나는 예정됐나 안 됐나. 그것은 예정의 교리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요. 칼빈이 그런 주장, 비록 그런 말 했더라도 이런 주장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리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요, 우리 구원이 정말 확신에 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예정의 교리같이 우리의 큰 믿음을 주는 교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어쨌든 그런 선택의 교리를 믿는 분들은 이게 비난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것과 구원과 관계 있다고 없다 그랬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정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정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지옥 간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맞부딪히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뭐다? 했어 지난주에. 이율배반 들어봤죠? 서로가 다 찔리는데 창과 방패. 창은 뭐 이걸 못 찔른 창이 없습니다. 그럼 방패는 뭐 못 막을 창 그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건 다 찌릅니다. 둘 다 안 맞잖아요. 이걸 이율배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하. 둘 다 진리예요. 둘 다 진리인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맞는데 또 한편 뭐라 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마치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구절도 있고 거꾸로 반대로 말한 구절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둘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성 안에서 이걸 융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둘 다 진리인 줄 믿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진리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순되게 보더라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정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믿고 장로교 목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난 동시에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난 이 예정의 교리 안에서 그걸 내가 믿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정의 교리를 믿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럴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구원의 교리,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빌리기는 그런 말하면 그거 뭐 2단이 3단이야. 2단도 더 되죠. 난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난 그 사람 지옥에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왜? 이 구원의 교리는 이 구원의 대천재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유 믿음 갖고 안 돼. 행위를 좀 해야지. 카톨릭 왜 2단입니까? 거기다 믿음만 얘기지 않죠. 거기다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선행을 베풀어야 돼. 교회 말에 순종해야 돼. 죽을 때 미사 종부상사 받아야 돼. 이런 거 못 받으면 지옥 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죠.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2단이에요. 당연하게. 내가 공격과 싸울 필요 없죠. 나 그 밥 먹으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나는 왜? 오직 하나예요. 구원의 대교리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죠. 다만
청결교나 감리거나 뭐 그분들이 가짜들도 있겠죠. 그 안에.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된다. 우리 선택이 달려있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식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단이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만약 그들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정의 교리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단이고 산단이 그렇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만 어떤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달리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다. 다만 나는 내가 볼 때 꼭 장로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볼 때 나는 예정의 교리가 맞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정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약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는 하기 어려워 시간 없으니까 10페이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정했던 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고 세계 모든 역사는 그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했단 말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약간 설명했죠? 안 했나 전혀?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죠. 운명. 무슨 운명이 뭐냐? 전 벌써 내가 다 설명 못하니까 보시봐라. 야곱과 예서의 경우에 야곱과 예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야곱이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이렇게 그때는 뭐 쌍둥이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쌍둥이인지 그러니까 계속 싸우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제 우리 좀 예언하서 기도해 주신 분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도해 주시는 선지자가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애기들이 싸우는 것은 그냥 애기들이 아니고 두 민족 큰 민족을 두 아이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싸우고 있구나.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큰 자가 누구? 에서죠. 작은 자가 야곱이죠. 뭐를 말하냐면 야곱이 하나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종족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물론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탄원성에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그걸 결정했어? 만약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애들이 뭐 컴컴하는데 야곱은 정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일만 하고 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일만 한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하고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그럼 뭐예요? 그는 그렇게 영원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운명.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실은 착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코 야곱의 위치를 가졌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좀 이게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또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나는 목사지만 내가 목사 될 거를 언제부터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머니 뱃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아시고 불러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뜻을 그래서 그가 말하자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바울을 아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주셨다. 바울이 나는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하셔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걸 정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의 밑에 줄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네 번째.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 큰 것만 포함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을 거기 예정되어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니란 말인가.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운명을 이미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되어질 것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돼 이루어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온 우주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 결정돼서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내가 이걸 하겠다 저렇게 했다고 결정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결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여갈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 안 믿고 그냥 농땡이 치다고 이렇게 좀 엉터리 치다 하는 것도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기에 그렇겠네요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수동적인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다르다는 거죠. 수동적 운명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따라갈 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내가 질 필요 없다 하는 게 수동적 운명론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예정을 말할 때 수동적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1, 2, 3, 4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어떻게 가고 학교에 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누구 친구와 싸우고 전부 하나님이 예정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 예정하셔서 그대로 간 거지. 그럼 내가 왜 책임집니까? 그런 나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잘못된 거죠? 라고 말하는 수동적 운명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예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이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자유의지와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운명론이라고 해서 예정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살 때 비실비실 직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패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예정돼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책임으로 말한다면 그건 예정론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정론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 내 생이니까 내 인생이 최대한도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운명을 거슬러서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내 책임.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 난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에 의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합니까?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내게 주신 책임으로 생각하고 최선 다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다든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을 오해하신 분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만 떠밀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예정론이 강조하는 게 뭐냐? 좀 내려오면 예정론은 운명과 전혀 다릅니다. 운명론과 달리 예정론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힘을 다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건 되지 않아요. 그런 좀 복잡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복잡한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궁극적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정은 철저히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의 권리가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예정론이 강조한다. 자, 밑에 쭉 내려오면은 예정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존재는 모든 것의 운명을 하나님께 예정하셨다고 믿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우리 아내가 나를 만나도록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예정론에 하면 예정했다는 거죠. 그럼 예정하셨다면은 무슨,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무엇인가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혼한 생활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가장 우리에게 회의를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진짜 올바른 사람과 결혼했나? 또는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희생을 다하고라도 내가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되나? 많은 사람이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할 바엔 차라리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결혼해서 내가 훨씬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영원 전에 내 아내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면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뭡니까? 견디는 거죠. 나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하는 걸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내 체험이에요. 그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존재는 모든 것의 운명.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다면, 이제 뒤에 강조하지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혼생활 할 수 있어. 반드시 잘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머리 생각이죠.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계산대로 가집니까? 근데 우리 결혼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 나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러는 영원전에 주님이 예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 예정하신 거야. 그럼 뭡니까? 그분께서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선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뭐야? 항상 증언처럼 내가 올바른 사람 만난 거야?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고생하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갖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결혼을 저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데려주셨다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안재근 선교사, 우리 한번 우리 집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결혼해서 나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그냥 선교사 좀만 지나 은퇴만 하면 자기들은 당장 이혼이다.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결혼에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10년 제가 치료하고, 그런데 치료해서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 그 결혼의 돌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 그 선교사님 직접 몇 번 간증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예정하셨다면 이 아내는 나에게 최상의 여자야.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이혼 직전 아니에요. 거기는요, 선교사니까 차마 이혼 못 하신 것이지, 그냥 선교사 이거 막 끝나면 이혼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봐도 최상의 아내처럼 대접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더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나를 봐줘갖고 지금 데리고 사는 건데. 근데 난 그분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야, 이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그분이 뭐 결혼 세미나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최악의 결혼 사고에서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때 내가 보기에도 정말 저건 완전히 난 여자가 있으면 저쪽에 갖고 그때 필리핀에 계셨는데 아내가 필리핀에서 남편은 한국에 가 있고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은 필리핀에 있고 이런 거 이제 조금만 지나 우리는 이혼한다 그러고 막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획기적으로 바꿔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딱 바꾼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최상의 여자예요. 그리고 최상의 여자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거 봤어요.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이런 변화시키고요. 그렇게 구렁텅이 들어간 결혼생활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예정하셨다면 이 남자를 예정하시고 이 여자를 예정하셨다면 최상의 남자다. 최상의 여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에 가득 회복시켜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그런 축복을 받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또 여러 가지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운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강조하면 기막하게요.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선택 노력이 올라가 있어요. 율법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들 노력이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개인 구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싸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만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예정하지 않은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적으로. 나도 목회 40년 이상 하면서 그렇게 참 이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안 되지. 내가 목사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에 달려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개인 구원도 중요한 것은 너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예정되고 안 되고 이거를 점쟁이처럼 알아맞추기 위해서 그 예정의 교리가 구원에 대한 예정의 교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언제 예정됐습니까? 영원 전에 예정됐거든요. 이거 예정의 교리를 깨달으면요 정말 눈물 바다가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약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끝까지 그날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셨습니까? 가장 큰 확신은 예정의 교류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예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구원하셔서 그 나라까지 데려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주시기로 창세전에 정말 에베소 1장 보세요.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러면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이 여러분 그 완성까지 예정 안 하셨겠습니까?
예정의 교회를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께서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 죽었을 때 영원전에 건지신 그분께서 그날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개인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많이 욕하는데요. 아니다 그런데 칼빈의 교리 오죽 만시일교 목사들 완전 아주 가짜 칼빈 교리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우리가 예정론 믿으면 다 지옥 간대요. 난 솔직하게 미친놈들이지.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안 믿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짜 지키고 못 지키고 그다음 이거 예정의 교리를 믿고 안 믿고 여기 구원에 달려 있고 정말 그 송계만 목사가 요즘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단식일교 목사들이 와서 전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쳐다보고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왜 교회에서 복음 안 하니까? 가짜 복음이라도 들으시고. 이 개인 구원은 놀라운 축복이고요. 이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의 교를 믿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자신의 영원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께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예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좀 타협하는 거고요. 내 목회 경험상 보면은 누구 구원받고 누구 구원 안 받기로 난 예정되었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주령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말하자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꼭 성경에 생명책 있다가 나오지만은 그래 이 사람은 생명책 기록됐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이게 칼빈 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칼빈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라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만 위해서 죽으십니다. 이게 속죄 제한 속죄라고 하죠. 모든 자들 위해서 다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만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으면 한 사람에게도 허비되고 소비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한 죽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게 예정하시면 한 채 오차 없이 그는 정확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죽으셨는데 그 사람이 선택해서 나는 그거 선택 안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런 구원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단 한 명, 나는 이걸 믿어요. 단 한 명의 실패나 오차 없이 반드시 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죽으면 헛되잖아요. 거의 안 믿잖아요. 10%, 한 10%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1%, 2%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에. 그렇다면은 98%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죽으심이 실패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완벽한 구원을 하시고요. 이거 알면요, 점률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실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를 자기 백성을 오셔서 건지시잖아요. 아니, 건지러 왔는데 일본 보세요. 참 우습잖아요. 나 일본 보면. 500명이래. 500명이 일본 정부의 협전사 500명이라 500명을 데리러 왔어. 근데 뭐라고 했을까? 올 때, 이제 공항까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와라. 어떻게 걔네들이 공항까지 옵니까? 못 오죠. 한국은 버스 대절해갖고, 미국이 다 주선해줘, 미국이. 물론 해줬지만. 4명이 대절해서 다 밖에서 싣고 쫙 오니까 온 거죠. 그래서 한 명도 못 싣고 갔고, 자기 자국민만 싣고 갔대. 여러분, 그건 일본 우습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스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확신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걸 우리가 허락하시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뭐 저거 보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또 착하고 막 어느 날만 안 생기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분이 막 즐겁고 막 눈물이 나요. 이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떠심을 한다면 나는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구원이 한 명에게도 실패합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명 건지는데, 499명 건졌는데, 한 명은 제가 좀 손이 짧아서 모자라서 못 구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500명 구원하셔서 500명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실패 없이 구원하신 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예정한 자들, 생명의 책에 기록한 자들,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구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합니까? 아니죠. 우리 믿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매번 선택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구원받길 예정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피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지 않는 자를 때문에 흡이 됩니까?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피가 허비됩니까? 한 방울도 허비되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 받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갈 만한 충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갔지.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밑에 좀 내려오면은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한참 내려갑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지금 주목해 보세요. 자 보세요. 예정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되었다고는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죠. 그렇죠? 예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것이 구원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예수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성경 뭐라 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뭐죠? 믿는 거죠.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다음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그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행하신 일을 무엇하여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정 안 된 사람 구원받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정 안 받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돼요. 사실은 예정 안 됐어도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되지요. 왜냐면 구원은 예정됐느냐 안 됐느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달렸으니까 예정되지 않은 사람도 뭐 하면 믿으면 되어져. 문제는 뭐냐면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죠. 믿으면 보통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있죠. 그다음 또 어떤 믿음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선물하지 않고는 그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기적은 체험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난 기적을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자들이 신비한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결코 여러분 안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라. 원래 원하는 말,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뭡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예정을 내가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따지면은 아주 1등이고 천국 가서 1등 갈 사람들인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잘 믿어. 기적은 믿어. 역사는 믿어. 그리고 착해. 헌신적이야.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정말 전도를 하고 얼마나도 놀라운 사람인데 뭐는 믿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믿지를 못해요. 뭐 지식으로는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고 나중에 10년 뒤에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란 말은 지금 당장도 예정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소망을 품지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럼 여러분의 때가 되면 구원받기 예정됐으면 여러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정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구원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를 주시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연결해 얘기를 합니다. 예정된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니까 이제 뭐하겠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믿어진다는 거요.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분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에게 내 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봤어요? 만나봤어요? 아니잖아요. 2000년에 태웠다 죽으신 분 그리고 하늘 가신 분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들을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예수를 듣고 사랑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뭐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한 거 보니 너희들이 구원받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지금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정받아야 되는데 예정된 사람은 너 예정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예정론을 잘못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예정됐다. 뭐 어떻게 해줘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예수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구원받고 예정이 안 됐다. 뭐 어떻게 믿어도 다 난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럽니까? 어차피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예정됐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구원.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 뭐 예정을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냥 이용하는 거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뭐냐?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선택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오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간 남겨두셨다는 거죠.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거 잘못된 거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뭐를 부인하게 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 이거 기독교 장로교에서 장로교 아니라 칼빈의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완전 타락.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찾을 수 없어. 나가서 성경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부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 봐 전적 타락해서 인간은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그 사람 죽었다 말하잖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더라. 그건 선택을 주장한 사람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선택할 만큼은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나는 전적 타락의 교를 믿어요. 왜? 나는 나 보니까 전적 타락한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내가 무슨 예수 믿어 내가 결단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런 거 알으니까 믿게 해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이 은혜 주신다? 구원받고 예정하신 사람이 주시는데 바로에게는 안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래요. 교인들 보면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교회 왔다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목사가 돼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참 험악합니다. 몰라 또 하나님께 예정해서 언제가 더울지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시 나가야 돼. 이런 몸에서 낳은 자식도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것을 예정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가? 물론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고 나는 그래서 존중하고 나는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의 교리 한번 봅시다. 13절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인간 노력에 달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뭔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런 자 외에는 어떤 노력을 하여도 결코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정대로 계시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다 온다고 안 했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온다고 안 했어요. 반드시 뭐 하는 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모든 자들을 기록하시고 예정하셔서 기록하셔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 수도 없지만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먼저 주셔야 된다. 예정된 자들이다. 명령.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는요, 눈꽃만 치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 잘한 걸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알 수 없어요. 죽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거, 그 예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여러분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와서, 아니죠. 그래서 원천 차단합니다. 칼빈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서 모든 것이 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주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인간에게 돌아간 모든 영광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 칼빈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주님께 나왔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연합할 때 붙들어 주시겠어요?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정의 교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명단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럼 왜 사람들 주님께 못 옵니까?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구원받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내가 매달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기 오셨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이끌어 주십니까? 아닌 게 분명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끌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뭐가 구원의 결정적 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끌어준 사람은 물론 순종하지만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나가시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로 예정이라는 게 그게. 자, 칼빈의 교리. 우리가 조금 착하게 생긴 그래도 엄마 뱃속일 때 엄마 발로 좀 덜 차고 그래도 좀 성질이 괜찮으니까 그거는 뭐 그 만화 같은 소리고요. 만화 같은 소리고. 하나님이 오직 예정, 건지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르실 뿐만 예수께로 이끌어 주세요. 누구께로 이끌어 주죠? 예수에게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해서. 전 대한민국 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클럽에 대해서 거기 가서 선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뭐 하면은 구원받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로 이끕니까? 교회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고 이 성령 누구에게만 주느냐? 하나님 예정한 자들에게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노력해서 이걸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뭐라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뭐 하지 못해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다 그렇게 말합니까? 난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내가 왜 그들 미워한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선택, 내 안에 조금 남은 양심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요? 훨씬 더 좋은 양심을 가지고 행사해서 이 좋은 생명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봅시다. 믿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오, 무슨 이제 막 대놓고 나오잖아요. 뭐한 자들은 믿더라? 믿기로 예정된 사람 믿더라. 우리 점심마다 우리 아까 정혜원 성도님 요즘 이뻐요 더. 근데 보니까 참 말씀 삼하고 잘 들어. 오, 이거 달라지셨어. 그래서 참 우리 정혜원 성도님 좀 은혜 요즘 너무 받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저분이 왜 믿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주님 알아갑니까? 좀 다 해도 다 나왔잖아요. 믿기로 영원전히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견디는 것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난 그렇다 생각. 많이 도망가요 우리 교회 왔을 때. 힘들지. 누가? 나는 결론이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도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제일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나가신 분들에서. 주님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가졌나 계셔. 7년 8년 기도해도 안 돼요. 왜일까요? 딱 하나예요. 주님 부르시잖아요. 예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고 기도해도 속에 격리니까 또 뭐 모르죠. 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도 아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나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해서 한 인간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설교 잘해서 여러분 잘 가르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와서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효정 목사 설교 잘하고 복음 잘 가르치고 복음 선포하니까 구원 받고 말합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내게로 왔다 말합니까? 우리는 일말에 사람의 어떤 공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말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라도 꿈에라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정성 깊은 데서 나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나는 한 사람도 구원받았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있다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셨고 아버지 구원이에요. 나는 그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줍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할까?
막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여러 무시하는 뭐 어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안타깝긴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그래도 좀 들으세요. 그냥 잔소리같이 졸지 마세요. 뭔세요? 막 그러니까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목회자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어떤 사람들 믿음 잘합니다. 저니까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사함하면서 잘합니다. 내가 잘해서 나 기도 여러분 기도 별로 못해요. 나 까놓고 얘기해. 왜 기도 못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전전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내 힘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들을 때에 성령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다 예정이라는 말은 정말 나는 이 예정의 교리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예정의 교리는 우리 인간의 영광을 성들이쳐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유능해서 능력이 많아서 뭐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서 하루에서 5시간 6시간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불어주시고 막 난 죄송한 뭐 비판같이 뭐 어떤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소개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개척한 1년 만에 150명이 모였다고 막 세우면서 이렇게 난 보면서 이 내용도 안 봤어. 이게 틀렸다 가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1년에 막 1,500명, 15,000명 주니까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합시다. 그게 사람이 자랑할 일입니까? 모든 것이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셔, 예정하셔, 부르세요. 내가 왜 칼빈의 교리를 막 계속 가르친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이거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그분만을 높여 그분만을 자랑해야 돼. 그분 외에는 우리 자랑이 없어. 나는 목회 40몇 년 하면서 정말로 배우고 또 배우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운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높임받아. 하나님. 나는 칼빈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칼빈의 정신을 좋아하네.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 정신이 무엇이냐? 칼빈이 왜 이런 교리, 물론 성경이 힘든 거지만 왜 이런 교리를 강조했습니까? 그는 일말에 눈꽃만치의 영광도 사람이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잠자가다고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러면 칼빈이 잠자다가도 푸르르 들면서 일어났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디모데 1장 9절 보면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러나 그 밑에 개인은 이건 제가 좀 틈틈이 삽입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마태는 좀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는 중요하게 느꼈어요. 좀 삽입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삽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틀을 살려서. 그러나 개인 구원에 관한 예정의 가장 극적인 예는 어디서 나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주 놀랍죠.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돌이켜 지을 사람을 어찌 못하게 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죄인들 회개케 해서 불러서 회개케 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 막 깨달으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신 분이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냐? 그거 듣고 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라. 만약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걸 왜 하나님 막으시고 싫어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차적 이유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예정에 대해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 디모데에 그런 말이 있지만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예정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속전 말하면 편협된 겁니다. 자기가 예정한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깨닫기 좀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성경보다 더 높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있다면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 되지? 왜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갑니까? 아니, 잘못된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들이 구원받을까봐 나는 그거 싫어. 그거 두려워.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게 있어요. 그들이 비유를 말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 없어. 아이고 뭔 얘기야. 이 얘기할 땐 재밌게 웃었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에이 그거 말하면 뭐하나. 오늘 갔더니 막 빵도 나눠주시고 아이 그거 배부르면 됐지 그리고 아이 잊어버려. 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은 제자들이 어떡하죠? 조용히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주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예정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없다면 예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전심을 다해 하는데 그게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 위로부터 부어진 거더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예정하신 사람들만 뭐를 알기로 원합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별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야겠다. 그냥 어떻게 우리 집이 편할까, 우리 남편 어떻게 잘까, 건강할까, 어떻게 우리 식구들 잘할까. 그거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거는 관심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관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에 관심 없습니까? 주님에 관심 없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 거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저희들에게는 이 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는. 이게 무슨 말? 예정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깨닫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서 뭐 합니까? 결실하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잖아요. 듣고 깨닫고 열매 맺지 않으면 이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정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예정된 사람에게는 뭐 하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 먹고 사는 건데 더 이상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을 더 사랑할까? 더 좀 알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알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깐만 건강할 수 있을까?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애원을 물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께로 이끌림 받죠. 성경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같이 섞여 앉아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 들어갈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끌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잘 되고
미신적이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하는 똑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그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신적 존재 있다는 거 믿어요. 그들도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합니다. 점도 치고요, 굿도 하고요, 막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정성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그들과 다릅니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여러분도 알고 있으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엇에서 기도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서부터 나한테 아버지가 어디로 이끌입니까? 다 예수께 나에게로 이끈다고. 나에게로 이끈다. 왜 교회가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만 말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다 예수께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기적 가서는 불교 가보세요. 기적 더 많이 일어나요. 암병들 더 많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거기가 주님 계신 곳입니까? 아니죠.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정된 사람 반드시 뭐야? 주님께로 이끌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정말 여기서 갈라져. 자, 그럼 봅시다. 세 번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설명 안 할게요. 좀 저게 시간이 짧으니까. 세상에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전쟁, 기근, 또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될까? 내가 왜 보세요?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막 무슨 뭐 당도 만들고 막 어떤 목사님 나오시 막 하잖아요. 데모하고 막 하고. 나 그걸 부인하는 게 나쁘다 소리는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누가 뽑았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되도록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요. 이재명이 되면 나라 큰 뒤집어 날립니다. 찍지 말라.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되도록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나는 이게 답답한 거야. 교회들 벌써 기도하지. 뭘 대모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배우고 대한민국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위협받습니까? 교회는 안중도 없어요. 존 낙스 이야기했잖아, 지난번에 내가? 존 낙스 얘기했나?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목사입니다. 그분이 아마 국회 목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메리 여왕이라 아주 흉측한 여왕인데, 그거 그러잖아요. 난 100만의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그래서 결국 그 스코틀랜드 무슨 메리 여왕이 다시 그 사람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왕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스코틀랜드 전체를 카톨릭 국교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결국은 의회가 총 결정돼서 카톨릭을 배쳐갖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거기서 생겼잖아요. 왜? 존 낙스 기도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를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교는 안 될 줄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 여왕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알으려면, 믿으려면 뭐가 되냐? 바로 예정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결정하고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에 의해서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결정해 놓으셨고, 그대로 움직여 갈 뿐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꾼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 나라, 정치, 하는 것들. 그래서 15페이지 보면요. 잠언서 16장 이런 말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어떤 제비는 내가 뽑지만 어떤 제비의 손이 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카트를 다 하나님 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표하고 이런 보세요. 뭐가 왜냐면 내년에 또 선거하잖아요. 지금 싸우는 거 보면 또 여당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만약 대한민국 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계속 세상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더 정신 한번 차려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시냐면요. 야당에서 아무리 백날 떠도 안 됩니다. 뒤집어대죠. 두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물론 이것도 우리 안에 예정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가 뭐예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교회가 미친 교회가 되니까 세상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쳐서 버리시니까. 정상에 어긋나서 교회가 교회 짓을 안 하고 세상 짓을 하니까 세상 교회들이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두려워하더라? 미친 사람이 뭐 할 때? 제정신이 들 때. 옷을 챙겨 입고 있으니까 성경 보세요. 참 놀랐잖아요. 아니 벌거벗고 막 미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왜 성경에 그럴 때 무서워한다고 않고 그때 정신을 차려놓고 뭐 온전한 정신이 뒤으니까 그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정신 차려야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지. 교회가 세상처럼 미쳐버렸는데 똑같이 미쳤는데 왜 세상이 무서워하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몇 사람들이라도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들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적의 교리가 뭡니까?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시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자 말이에요. 우리 큰 교회 많이 기도해야 돼요. 큰 교회들. 그럼 큰 교회들이 회개 안 하니까 우리라도 시작하자. 그들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뭔가 좀 영향이 갈 수도 있죠. 안 그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죠. 백날 떠들고 데모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모든 운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예정권 있고 주관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5번째, 인간의 악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한 행위조차.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뒤에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가 있다. 두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미리 아실 거예요. 그러나 좀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좋은 일만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악한 일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다.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지식에 따라서, 예정이란 말입니다. 미리 하신 지식이라 예정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요. 여기서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을 받게 되는 것을 누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물론 자기들의 책임은 있죠.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다음에 뭐를요? 뜻대로 이루려고 무엇이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따지면 안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채찍이 맞아 죽고, 머리 가슴 멸란 쓰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는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고통당하셨다. 그러니까 악한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도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2차 대전 누가 예정하셨습니까? 물론 2차 대전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까?
2차 대전 때 막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마음을 막 역사하셔서 히틀러는 나는 살리고 싶어, 유대인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미워야 돼, 죽여야 돼 하고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전혀 그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허용하셨다. 그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뒤에 나오는 부분, 허용적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도 허용하였다. 자, 보세요.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팔도록 누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나는 팔고 싶지 않아,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마음을 막 뒤집고 하나님께서 독을, 악을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 안에 악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동생을 팔고 죽이려는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영원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하심, 허락하심 없었으면 결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악한 행위, 여러분에게 재난, 고난, 그렇죠? 누가 죽는다. 하나님 예정하셨을까, 안 했을까? 하셨다는 겁니다. 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죄인데,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셨지만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과거에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저부터 실수와 실패, 정말 참 입으로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나는 막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죄 지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아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예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깊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십니까? 그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까놓고 여기 왜 지금 여러분 앉아있어요? 만약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여러분 되었겠습니까? 나에게도 내 과거에 많은 죄가 있었고 실패했었는데 만약 그것이 없었고 제가 승승장구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예정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악한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시간 제가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님 예정에는 두 가지의 예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 주권적 의지는 자 주목하세요. 시간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적 의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게 하시고 다 이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 몸소 일을 행하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서 윤리적 도덕적 결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신다. 좀 표현이 그런데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예수를 살려주시고 죽은 예수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허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일으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해가죠?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소위 죄가 개입된 문제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허용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는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파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십니까? 악을 줄 수 없어요. 다윗이 바세바 음란한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윗 속에 들어가서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하신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못하신 게 있을까 없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음란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도덕적 성품을 어긋나는 하실 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다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못하면 전능하지 않잖아.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개입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 하지 않으시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좀 잘 들으세요. 다 이해 못해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지금 한 40분, 50분 넘어가면 이제 막 자꾸 흔들어지죠? 중간에 쉬우면 또, 그래서 그래요. 조금 쉬면 또 조금만 집중합시다. 조금만. 지금 나 혼자 떠드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딱 보면 막 일부분에서 내가 말하면 튕겨나와.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지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 우리가 막 거부한다 그러죠. 하나님 막 강제적으로 하면 뭐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 뭐 하셨다? 허용하셨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허용하는 것은 뭐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허용적 의입니다. 그래서 허용적 의지 조금 한번 읽어보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페이지 못할 줄 알았다. 어쨌든 이것만 봅시다. 하나님 허용적 의지.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주도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악이나 실패를 용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방식이고 어쩌면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죄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심으로 또는 죄를 용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영원전에 세우신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된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고 자기 죄의 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전가해버리죠.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셨다면 바로를 가지고 로마서도 논증하십니까? 아니 바로가 정말 회개하게도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해 하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다면 아니 자기가 바로가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바로가 그렇게 못했다면 바로가 그런 죄를 지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죠.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생애 속에서 하나님 모든 예정하셨다. 개입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예정하심을 막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과거의 죄와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하나님 지어야지.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죠? 나는 잘 믿으려고 보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지어 나쁜 짓 해야 돼. 하고 막 밀어붙이셨다면 그리고 나서 너 왜 죄지었어? 너 지옥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개입 안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것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 예전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봐야 되죠. 예전 가운데 있다면은 그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을 벌 주면 돼요? 안 되죠.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란한 마음이 들었지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저 취업하라. 네 죄지만 취업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론 유다 이야기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를 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잠입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구체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개입하셨다면 그래서 막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렇게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목적,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서 수많은 수수께끼가 이게 풀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고난과 재난과 실수와 실패를 하도록 만들었었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놀란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참 일생에 내가 잊지 못할 게 이거거든요. 내가 양촌이라는 어떤 이단 집단에 가서 참 몇 년 동안 허송세월 정말 선교사로 있다가 중단에 돌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정말 왜 내가 그런 죄를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 나는 그게 내 자신을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실수와 실패와 정말 내가 뭐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가장 일생 동안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정말 고통 많이였고요. 그랬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예정. 그 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잘못된 곳에 가도록 하나님을 강제하신 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목적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교만도 꺾으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여러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인간들 그죠? 이게 만약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됐다면요. 그때 실패가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을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지는 스토리가 그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도요, 이런 실수와 실패 안 했으면요, 내가 이 정도 정말 내가 오늘 나를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어? 내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을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눈물겹게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막 새벽에 일어나고, 오늘 또 새벽 2시에 주님께 일어나서 막 주님께 매달리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되면 막 한 가지 목적 우리 주님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까? 나는 그런 깨어짐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그런 불가능했다고 생각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속에 막 그런 죄악을 가지고 이단에 들어가고 막 그런 마음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는 죄와 잘못에 그거는 100% 그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책임 안 했는데. 내가 미혹되었고, 왜요? 욕심, 탐심이 들어갔고, 막 기적, 학신비, 이런 것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매적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약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심으로. 자, 그럼 뭐예요? 질문.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 하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는, 모든 실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강제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의 내적인 자유의지에서, 여러분의 선택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홀로 여러분이 온전히 100%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선한 목자.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나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실수와 실패, 부끄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겸손할까? 그죠? 지금도 교만하기 참 그런데, 그죠? 나부터.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여러분 꼴불견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와 실패, 연약감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나는 또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구나. 한번 깨닫게 되니까 우리 지금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허용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예정하신다 그랬을 때도 그게 무슨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책임 없다. 그럼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0편들에 내가 시험 받을 때 아무도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악에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모든 지혜든 책임을 우리들에게 있다.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거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자 보세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페이지 밑에서 보면 우리 요셉 이야기 쪽 여러분 아시고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자기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죠. 하나님의 손을 본 거지. 형제들이 나를 죽이고 미워해서 형제들만 보았다면 요셉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만 그대로 보면은 과거의 실패와 그런 미움 속에서 뭐가 있어?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난 이런 질문을 할게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람? 왜 아직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큼 기도했어요? 지나셨으니까 얼마나 헌금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큐티를 얼마나 잘하면 이게 질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못 보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이 좋아서 그가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뭐냐? 이거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그런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는 그런 놀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구나. 우리 형들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쓰셨던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형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과거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남편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내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분이 오래전에 어려움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꼭 치유한다고 여러분 울고 불고 내 서러움을 알아주고 그래서만 용서해서 가능합니까? 오늘 진리의 말씀 있다. 이거 딱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울고 불고 치유를 통과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뜻을 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놓여있다.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역사 현장에 딱 중심 인물로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거는 뭐야? 딱 용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과거를 해석할 때 정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랬구나. 나도 보세요. 내 과거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지만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심리적인 게 필요한 게 치면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구나. 허락했었구나. 간 건 잘못하고 잘못되고 내가 부족한 건 맞아요.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리 배우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죽은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정의 교리를 믿는 이 고백이 심각하게 우리에 영향을 줘야 돼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선한 것을 만들었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해를 미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서해야 되겠다. 심리적으로 용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용서가 아니죠. 성경 말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갔습니다. 자, 여기 뒤에 더 시작하는데 시간이 그래서 못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만 끝나고 다시 한번 한 2, 3분 동안만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운명, 여러분이 지금 운명 이렇게 사는 것 적용 뭡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못마땅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예정 속에 있다. 예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래 이걸 통해서 주신다고 합시다.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 어려워도 결혼 생활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결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더 크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결혼은 이 세상에서 40년, 50년 가지만 영원히 그날에서 돌아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직장할 때도 여러분 가보세요. 왜 직장이 이렇게 괴롭혔지? 왜 사장은 왜 그래? 내가 나만 그거 왜 그러냐? 이러면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도록 예정하신 이유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뭐 또 좀 결결로 나가자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운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경계선 다른 거 가지 마세요. 이런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하면 잘 먹고 살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거 이상 보지 마시고 자기 길이 아닌 거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운명 속에서 여러분 헤엄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평생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개인 구원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예정돼서 안 돼서 우리 남편이 이게 예정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점쟁이 하라고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예정에 대한 교리는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지 여러분 삶 싹 바뀝니다.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였습니까? 영원전에 선택하신 분께서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나를 예정하시다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가 조금 살 때 예수 믿는데 잘하다가 잘 믿으려고 하다 발버둥 치는데도 조금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떠십니까? 내가 차라리 경고의 말씀 드리고 우리가 정말 각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떴습니까? 왜? 이 구원의 예정의 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로 언제 결정됐습니까? 영원전에.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그 책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없죠. 왜 그만하십니까? 모든 영광은 좋은 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한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한없이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이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는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누구를 구원했다. 나는 한 사람도 내가 구원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할 수가 없어요.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예정의 교리를 아는데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저 아버지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내가 설교해서 복음 설교해서 구원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는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꼭 좀 이런 기억을 해야 되겠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나에게만 적용하시고 나는 영원전부터 예정되었다. 아멘.
어떤 불의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나를 놓을 거야 안 놓을 거죠. 영원전에 선택하신 분이 여러분 놓겠습니까? 영원전에 선택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 후까지 내가 돌보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믿음까지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해서 많이 흔들어요. 흔든다고 해서 흘리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 받은 사람 안 흔들립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데 뒤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정말 메시지 중요해요. 다음 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없어요. 하나님 예전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께 해결책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못 쓰는 거 없어요. 너희가 피할지 못할 것, 담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시고 다 예배하고 주십니다. 세상의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통제 하나 있고 예전 가운데 있어요. 문재인이 어떻고 뭐어떻고 그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이 되고 우리나라 공산국가 돼도요. 이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셔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도 하나님 담당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것들 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 우리의 과거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좀 흥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리를 배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막 흥분됩니다. 엄청나는 교리가 아니구나. 나는 이 교리가 올바로 선포될 때 우리 삶은 성결이째 바뀌었는데 교회에서 윤리 도덕 강의해서 착하게 살아 이런 사람이 되어라.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하는데 진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예정의 교회를 믿으면 이러면 영원히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통치하시옵소서.